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모든 생명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모든 관계를 비틀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각자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마치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 같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이제 배로 땅을 기어 다니며 흙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 하나님의 저주, 판단이, 선고가 내려집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또 명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여자에게 이런 저런 또 하나님의 판단, 평가,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와 돕는 관계에서 이제 경쟁하는 관계로 이렇게 바꿔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생명을 낳게 하시는, 생명을 출현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여자에게는, 그리고 여자와 함께하는 남자에게는, 그리고 출생하는 그 생명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되죠. 그 고통과 아픔을 벌로서, 징계로서 주시기보다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 모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죄의 실상, 죄로 인한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아담에게, 사람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역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전에도 아마도 아담은 일해야 했고 일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 그 일함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도 반드시 주셨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틀어지고 깨어져서 역시 고통과 수고, 땀 흘림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성에게는 여성대로, 남성에게는 남성대로, 꼭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이 수고와 고통,
죽음이라는 결과가 죄를 통하여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삭스로 그 결과로서 사망이 찾아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에 다가가는 모든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고통과 수고의 과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혹하죠.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이제 교회 사역들과 모임 속에 기대되는 마음과 또 좀 분주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또 2026년을 나아갈까, 맡은 부서나 또 맡겨진 관계 속에서 좀 새로운 것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겠다라는 기대함과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어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는데 임승묵 지사님 가정입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청년부 부장 지사님이시기도 하셔서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청년들과 이제 부장님 이제 서로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짧게 이제 지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날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말씀해 주셨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외투 하나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 외투를 누가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비바람,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주했던 그 인생의 모습들, 그 속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옷, 그 외투가 그 차가운 비바람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는데, 한날 한시 육신의 부모님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비바람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 한 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당시 좀 마음을 이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장례의 절차들, 그리고 주어주신 시간 속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주시는 마음들을 통해서 회복과 또 소망과 감히 조심스럽지만 감사의 고백까지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고통과 아픔, 그 사망의 그 공포가 엄습하여 올 때 그들이 벌거벗겨진 모습대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이 용서를 구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교훈들을 마주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은 이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실패와 절망, 수고와
고통, 이 사망을 직면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시작했으나 그는 이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죽음과 사망으로 내몰았던 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그 실수를 덮으시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남의 인생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당신의 말씀으로 넘어뜨리셔서 항복시키셔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죠. 사사기를 보면 참혹함 속에 더 참혹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끝자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과 사망, 비틀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야기 속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려서 힘과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치 그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리고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 사망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의 옷을 입히시고 그를 다시금 진리의 길로 찾아가게 하시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요즘에 워낙 놀 문화들이 많아서 아마도 오늘 제가 갖고 나온 태블릿 PC나 이제 전화기,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막 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데 좀 어려운 게임이어서 자꾸 실패하는 거죠. 아마 영어로 실패가 fail 뭐 이렇게 될 텐데 영어 단어가 딱 뜨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직 영어를 모를 텐데 얘가 이 뜻을 알기나 할까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실패라는 뜻이죠. 실패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삼손이, 베드로와 바울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모든 각 인생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울기도 전에 주님은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혀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026년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어제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우리는 늘 후회하고 실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비틀림, 수고, 땀 흘림, 고통 속에 우리는 늘 내몰립니다. 발게 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이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한 주를 새롭게 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옷을 준비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과 특별히 올 한 해 용서와 사랑의 옷을 준비했다. 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맡겨진 그 인생의 자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또 실패할 텐데 라는 생각들, 마음들이 들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늘 한 걸음 더 가시는 분이시죠. 저희 아이들이 좀 일정에 따라서 좀 그 친척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 아직 저와 제 아내가 실력이 부족하여서 앉아서 밥 먹어라, 입 닦아라, 숟가락으로 밥 먹어라 한두 번 얘기하다가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 먹어라 하다가 막 숟가락으로 막 맴매를 막 하려는 그 시간이 금방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시골 뭐 친척집,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요. 처음에는 왜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저렇게 계속 기회만 주실까. 승기야 앉아서 먹어라, 승기야 숟가락으로 먹어라, 닦아라, 늘 반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아이들이 시골에 갔다 오면 버릇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커서 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넓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시작된 한 해 동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우리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죄와 그로 인한 뒤틀림,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벌거 벗은 것 같은 두려움과 추위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늘 주님의 은혜 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